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뿌리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는 인물에게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메시아의 비천한 태생과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새의 모습은 막내 아들 다윗을 무시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이런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이 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의 일반적인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잘라낸 후에 남겨지게 된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베어버린 나무의 밑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란 곧 이새의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잘려진 나무, 소망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여기에서 새싹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올 당시 유대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먼 이방의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회복과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의 역사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생명의 가능성이 끊긴 것만 같은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새의 그루터기에 나오는 싹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그루터기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루터기로부터 나오는 한 싹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새롭게 돋아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여린 싹을 의미합니다. 그 싹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은 싹입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싹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의 출신과 외모를 문제 삼으면서 비아냥거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고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대단하거나 유력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머리둘 곳 하나 없는 삶을 사시다가 로마 제국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마치 도끼에 찍혀진 나무의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와 같아서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은 거목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그루터기에서 작은 싹 하나가 돋아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보면 도대체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작아 보이는 그루터기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자라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도 같아. 처음 누룩을 넣을 때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려서 큰 빵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작은 것, 지금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1%의 가능성,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결단, 그것이 지금 내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시작, 그것이 지금 내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부터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부터 나온 한 싹, 곧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속성은 모두 6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각각 2개씩 3개의 쌍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의미를 압축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히 사로잡힌 완전한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만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동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해야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인간의 오만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결코 혼자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셨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 조그마한 결단,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작은 시작,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